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사도 요한의 행동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가슴 깊숙이 흐느끼는 이런 울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울었다라는 단어는 통곡을 했다는 말입니다. 울부짖었다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추정하기는 한 AD 9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95년경에 말씀을 기록했다면 굉장히 나이가 많았겠죠.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아주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는 걸까요? 이 울음은 절망적인 울음입니다. 마치 일평생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려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어떤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큰 절망감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절망하게 만든 이유를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가 없어서 크게 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이제 책입니다. 성경에도 두루마리를 책이라고 여러 곳에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식물로 만든 종이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였겠죠. 그래서 긴 것은 10m가 넘는 것도 있는데 더 긴 것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다가 기록하고 그걸 둘둘둘 말아놓은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는 말은 완전히 봉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두루마리가 있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봉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요한은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고 울어야 했는지, 그렇게 크게 울어야 했는지, 두루마리가 봉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봉해진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벌써 폈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의 책에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겁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겁니까?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는 말은 마지막 때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인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언의 말씀을 인을 쳐서 봉해 두는 것은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봉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창세라는 게 뭡니까? 역사의 시작 아닙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성취가 되는 역사의 끝, 그 마지막 때, 그 때를 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고,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뜻이 성취가 될 때가 역사의 끝이요, 마지막 때이겠죠. 그런데 두루마리가 여전히 봉인된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끝이 완전한 성취를 이룰 때가 아직 아닌 것으로 사도 요한에게는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교회는 박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이 성취되기를, 그 때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온갖 박해와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바라보니까 봉인되어 있으나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게 보였다는 것은 교회가 박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아직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요. 결국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절망감,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려면 멀었구나 하는 이런 절망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가장 재미있는 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훈련병 때가 가장 재미있어요. 훈련병은 계급이 없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이 전국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좀 엉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이제 입대한 지 한 1,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제대하려면 며칠 남았다. 그걸 또 언제 다 세가지고 1, 2주밖에 안 된 친구들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줄어가면서 뭐 국방부 시계는 뭐 어떻게도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죠. 제대를 하면 이런 악몽은 한 번쯤 다 꿉니다. 이제 군대에서 짧았던 머리가 점점 좀 길어지는데 우편 배달부가 찾아와서 편지를 하나 줍니다. 뭔가 해서 뜯어보니까 재입대하라고, 다시 군대에 입대하라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면 그게 꿈인 겁니다. 군대 생활이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뭐 체질이다 뭐 이런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네, 한 번은 갈 수 있는데 두 번 가기는 쉽지 않은 곳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대를 하면 견딜 수 있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할 날짜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가 봉인된 채로 남아있어서 아직 역사의 끝이 이르지 않고 악한 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계속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박해 속에 계속 남게 된다면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성취될 때가 아직 멀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것을 성취하실 때가 무한정 연기되어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스러운 울부짖음으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보좌를 둘러있던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지요. 울지 말라.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분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고 역사의 끝을 가져오실 분이 바로 계시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성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꼭 붙들어 주시는 거지요. 교회는 항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극단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일부러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고통도 좋다. 나는 어떤 십자가라도 내가 다 질 수 있다. 평생을 십자가를 지는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니 어떤 박해, 어떤 고통이라도 나는 다 견뎌낼 만한 큰 믿음이 있다. 그리고 또 감당하기 원한다. 여기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과거가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금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하는 극단입니다. 고통 없이 살고자 하는 극단입니다. 이 고난은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피하는 것만이 늘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햇볕만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되지요. 비가 내려지기 때문에 생명을 역을 가진 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고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고통이 없을까, 고난이 없을까, 이렇게만 길을 피해서 다니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나는 어떤 고난이라도 다 견뎌낼 수 있으니까 나는 평생 그 고난 속에서 살겠다. 이런 극단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하지만 어떤 고난도 나에게는 좀 없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코 우리 영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안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것을 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싸움을 당당하게 맞서기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가시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고 쫓아가야지요.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요한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두루마리의 7인을 되실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는 짐승 라이언을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인데 그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예언할 때 사자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윗은 왕입니다. 자,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사자같이 강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럼 무엇을 이겼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대해서 좀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을 이렇게 보면 되지요. 19장,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지요.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밖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여전히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여전히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럼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지요. 사망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자 같은 왕이 되셔서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이죠. 사망. 무엇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너무나 강력했고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했죠. 이런 강력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강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죠.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한 어린 양을 봅니다. 이 어린 양은 여러분 구약의 무엇과 연관을 지어야 될까요? 6월절 어린 양이겠죠.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묻어있는 집 아래에서 그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자, 그때 무엇에서 피하게 됩니까?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 피를 문 앞에 바른 뒤에 그 피 아래 머물 때에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에게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양을 볼 때 그 양이 어떤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으니까 죽어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죽음의 흔적은 있지만 죽음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7뿔이 있다는 겁니다. 뿔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7이니까 완전수 7을 사용했으니까 그 능력과 권세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권세. 그리고 7 눈이 있죠. 7 눈은 7 영입니다. 7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분이니 어린 양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이겨내신 어린 양이 계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역시 죽음을 피하게 된 자들이 있는 거죠. 출애굽 때처럼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에 그들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과거에 사망이 왕노릇할 때는 다 사망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뜻으로 죽음을 이기셨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역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죽은 자만 있을 때는 심판이 있으나 마나 했지요. 그러나 산자가 그 속에 있으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를 구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말의 원래 단어적인 의미는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나눈다는 말입니다.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다 사망이었을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죽음과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택함받은 교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하고 놔두고 선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 가운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부로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이런 선택이 있게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함께 있는 곡식만을 따로 모아 곡간에 들이게 되는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어둠 속에 빛으로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 안팎, 이 말은 양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두루마리 양면에 빼곡하게 쓰여진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이신 아들에게 맡겨지는 것은 곧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심판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두루마리 양면에 빼곡하게 쓰여진 것이 아들에게, 어린 양이신 아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심판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마지막에 하는 거지요.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끝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7 봉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끝이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처음이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가 넘겨졌고 이미 두루마리의 봉인은 떼어졌지요. 이미 떼어졌죠. 언제 떼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떼어져서, 물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순차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떤 다양한 상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는 이런 일찍 일어난 일이고 뒤에 있는 이런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현상들을 한꺼번에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건 이미 요한 시대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심판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심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7 봉인이 떼어지고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심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똑같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마귀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요 대부분이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여기에만 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주어진 이런 하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영으로 깨어있고,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심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세상과 다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내 주인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계시고 고백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지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말은 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닙니까? 진정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입술을, 저도 잘 안 되지만 내 표정을, 내 행동을, 내 계획을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 이것으로 우리 안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왕 노릇하는